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은 주일이면 일요일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모여서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배를 우리는 공예배라고 합니다.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엄밀하게 생각하면 동시에 각자가 개별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자리에 다 같이 모여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그냥 자리에 앉았다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예배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또한 지난주에는 내가 예배를 잘 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온전한 예배가 드릴 때도 있고 그러지 못할 때도 우리는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예배도 있고 또 그렇지 않는 예배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과 아벨 두 형제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제물만을 받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지 이 본문 말씀만으로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확실한 건 한 사람 예배만, 한 사람의 제물만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는 우중임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러 오신 분들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왕 이 자리에 왔으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어떠한 모습일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다가 그 예배가 회복되고 삶이 변화된 대표적인 사람이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던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상처가 많고 사연이 있었던 다른 사람을 만나기 싫어서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는 정오에 뜨거운 대낮에 우물로 물을 들어갔던 이 불쌍한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찾아주시고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그 여인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의 예배가 회복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이 사람이 변화됐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을 피했던 여인이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사람들을 찾아가는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삶의 모습이 변화가 됩니다. 오늘 그 모습을 말씀을 통해 한번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알고 계셨고 이 불쌍한 여인, 갈급함이 있고 상처가 있었던 이 여인을 알고 계시고 일부러 그곳에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께서는 가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자신의 과거, 자신의 모든 상처를 알고 있었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 예수님이 선지자구나.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과거를 알고 계시는 것들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선지자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면 어떤 말씀 물어볼 것 같으세요? 근데 아마 다 다르겠죠. 근데 이 여인은 신기하게도 예배에 대해서, 예배드리는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부분, 이 말씀, 저는 그동안 말씀 읽으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예배하면 나오는 게 요한복음 4장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근데 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 질문했는지가 사실 저는 지금까지 늘 궁금한 부분이었고 수수께끼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이 여인이 이 질문을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여인의 예배가 어땠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우물을 찾아왔던, 우물가에로 찾아왔던, 물들어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예배라는 것은 이 여인도 얘기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이나 아니면 사마리아의 그리심 산에 있는 성전에서 이와 같은 특정한 장소에서만 다 같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당연히 그곳에는 많은 사람이 예배하기 위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 만나기 힘들었던 이 여인, 예배 드리는 게 쉬웠을까요? 아니, 예배를 잘 드리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러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예배는 이 여인에게 가장 갈급한 부분, 가장 필요한 부분, 가장 회복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선지자를 만나고 나자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예배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새롭게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새로운 시대의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예수님 이후에 변화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는데, 잘 생각해보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여인의 상황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진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법에, 전혀 다른 예배를 말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동안 어디서 예배 드려야 하는 것이 중요했었던 사람들에게 과거에서 벗어나 어느 곳이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새로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유대인들은 예전에 예루살렘 성전이나 또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어느 곳이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찾아가실 것이다 라는 새로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예배에 대한 완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였습니다. 누구보다 이 여인에게는 복음이었을 거고 좋은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겐 당연하고 익숙한 예배의 개념이지만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주 새롭고 놀랍고 파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 갖고 있던, 그들이 드렸던 예배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새로운 것과 동시에 또 이 여인에게는 너무 감사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그 말씀 봉독해준 형제가 성경을 개역 버전 성경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 성경에는 보면 신령과 진정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표현이 더 익숙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 표현이 예전엔 더 좋았습니다. 신령과 진정을 다해 예배한다고 하면 뭔가 내가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헬라어의 원문을 따라서 해석하면 신령과 진정보다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 버전의 영과 진리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일본어 성경도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영과 진리, 레이토, 마코토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태도, 우리가 신령과 진정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예배,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영으로 예배해야 하는데 이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합니다. 이 푸뉴마는 신약 성경의 성령님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할 때 영으로 예배하라는 것은 하나님은 성령이시니 예배할 때 성령으로 예배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해 예배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 열심만 있는 예배는 아닙니다. 우리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어야만 합니다. 예배하는 순간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부족한 제 말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시는 그 말씀이 전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님을 사모함으로 성령의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말씀을 전하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섭니다. 여러분들도 예배하실 때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 예배, 우리 청년부 예배가 정말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이 예배에 오는,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는 그 예배가 우리 청년부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사모하며 그런 예배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영과 함께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영은 그래도 이해가 되거든요. 성령님, 그럼 진리는 무엇일까? 요한복음에는 이 진리라는 단어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진리라는 단어는 각각 한 번씩밖에 안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 진리라는 단어가 몇 번 쓰여졌냐면 19번. 다른 사복음서에 비해서 훨씬 많은 수의 이 진리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는 들어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요한복음에는 이 진리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느냐, 예수님과 관련된 표현에서 이 진리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님의 이야기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과 진리 생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의 진리는
우리 예배 안에 이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배할 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도 되고, 예수님의 공로 없이 우리가 예배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예배에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예배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제 뒤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예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사라지지 않기를, 식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나를 향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할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참된 예배는 이 성령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가 이와 같은 참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와 같은 새로운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잘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말은 지금은 잘 모르겠고요. 나중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신다고 하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시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너가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말씀 볼게요.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이 새로운 기다리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시고 참된 예배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과의 이 만남을 통해 이 사마리아 여인의 예배가 회복되고 결국 이 여인의 삶의 모습이 변화가 됩니다. 자신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으로 이 여인의 삶의 모습이 변화가 됩니다. 또 이 여인을 통해서 많은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의 예배도 이와 같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가 느껴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넘치는 사랑과 은혜가 언제나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오늘 전하고 있는 저에게 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보다 이 중에 있는 사람 중에 아마 제일 예배를 많이 드리는 사람이 바로 저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찔림이 저에게 있었고 많이 깨달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답답한 문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예배가 온전하게 서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각자의 예배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돌아볼 수 있는 우리 토모니 청년부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예배, 정말 회개가 있고 진정한 회개가 있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감격이 언제나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어떠한 이유 때문이든지 혹시라도 이 가운데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배를 향한 갈급함이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그 갈급함이 있는 영혼들이 있으면 주님이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들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들을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